완연한 가을입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5절 말씀에 율법교사지요.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코자 질문을 던져요. 참 의도들이 다분하죠. 율법사는 율법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율법을 뺏겨가지고 오늘날 등사, 복사기가 옛날에 없으니까 율법이 뭡니까? 모세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 율법서라 합니다. 그것을 일일이 옮기는 겁니다. 손으로 붓으로 쓰고 해가지고 옮기는 걸 율법교사들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어릴 때부터 그 일을 했으면 30년, 40년, 50년일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어쨌든 많이 아는 사람이죠.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알겠나 싶어서 예수를 시험하는 겁니다. 의도가 참 불순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더 고수입니다. 더 고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너 밥 먹었니? 그러면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고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고 하는 것이 원래 질문의 답이죠. 근데 너 밥 먹었니? 너는? 이런 분들면 그게 더 고수예요.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직 안 웃는 거 보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을 시험코자 율법교사가 자기가 자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 시험코자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 의도까지 파악하시고 너는? 이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주님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티처 정도입니다. 아직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그럴 여양도 아직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란 거 뭐 볼 수도 있죠. 제가라고 말 안 하는 거 보면 낮추지도 않았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대답 안 하고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것을 반문이라 합니다. 반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 너 잘 알지? 율법 무엇이라 적어놨어.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걸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 오히려 더 좋았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 보세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똑같은 말이라도요. 자기 장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을 그 의도대로 써놓은 성경은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면 하나님이 주신 의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의도대로 읽었느냐 이 뜻이에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학생들이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합니다. 그런 의도 파악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27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내용을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반문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억이라고 적혀 있죠? 없어요?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기억 있잖아요. 기억 밑에 가서 보면 육 땡땡 오라고 이렇게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그게. 예.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기도 하지만 율법을 잘 알고 있다는 걸 얘기해. 뭐냐면 그 6장 5절 인용하면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근데 이거 붙여 있으니까 이것이 같은 본문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또한 하고 니언이 있어요. 니언. 레위기 19장 18절이에요. 창세기 그 다음 뭐라고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뭐요? 레위기예요. 세 번째가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예요. 다섯 번째가 신명기란 말이죠. 그런데 챕터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인용할 정도는가 이 율법교사는 상당히 똑똑한 거예요. 예, 지식적인. 그게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고 그것을 인용했고요. 그것을 말하면 이 선생이라고 이 사람이 부른 예수님이 칭찬할 것까지 생각한 아주 고수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딴 사람은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 정도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완전히 이론은 빠삭합니다. 이론이 빠삭한 걸 세상에서는 박사라고 합니다. 박사. 아주 좋아요. 칭찬되는 만하세요. 그런데요. 잠깐 볼 것은 영원한 생명을 분명히 이 사람은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찾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을 몰라보고 있죠. 또 그를 시험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에요. 저 같으면 네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자가 바로 나야 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스스로 터득하도록 계속 질문. 그래서 예수님의 대화법은 반문에 반문을 더하면서 스스로 깨닫게끔 많이 합니다. 철학자들 중에 대화법으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문답식으로 대화를 하죠. 소크라테스도 그렇고 플라톤도 그렇고요. 아주 그런 이론적인 접근을 말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를 깨치려고 합니다. 깨뜨리려고 하고 깨우쳐 주려고 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요. 너 자신을 알라라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성경에도 뭐 비슷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하나요? 네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 갖고 지금 티끌 빼라고 하느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너 자신을 알라 말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대답을 잘했다고 역시 주님은 칭찬해줘요. 그 사람을. 그러면서 그 해결책을 그런데 알려줘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사는 방법. 여기에서 영원한 삶을 살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네가 알고 있는 데서 스탑. 멈추면 땡. 아는 것을 행하면 살다. 실천하면 산다. 실천궁행이란 사글자가 있어요. 사자성어인데요. 실천궁행. 실천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요즘에 왜 세상의 비난을 많이 받고 있냐면요. 이론은 똑똑하고요. 상당히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많고요. 반듯한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 실천에는 인색하고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에는요.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목회자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실천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이 율법교사에게 질문을 통해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질문한 사람에게 그 입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을 사랑하는 거라고 그 입을 통해서 말합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합니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아니잖아요. 잘 안 되는데 이웃 사랑 안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지치게 됩니다. 이웃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제가 앞불싸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도 그렇지만은 또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을 때도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 놓고 여호와다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이는 형상으로 꼭 하나님을 규정 지으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결국 사람을 망치고 있구나. 사람은 보이는 걸 중요시해요. 근데 보이지 않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분을 보이는 대상으로 삼고 일을 꾸미기 시작해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1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해놨던 거예요. 아니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섬겨라. 그래. 지금 송아지 섬기는 나라 많잖아요. 인도 8억, 12억 이만큼이나 됩니다. 인도 12억 가까이 되는데요. 그건 10억 가까이가 송아지 섬기는 거예요. 소. 힌두교. 잡아먹으면 안 굶어 죽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수천만 명이에요.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요, 정신적으로 지쳐있을 때 여러분에게 만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짜증이 올라옵니다. 지 받고 싶습니다. 그냥 누가 잘못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사실은 뺀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안 보이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면 누가 뭐 증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증거 찾는다고 뭐 헌금도 내고 그러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지도 아니고 그런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수많은 사람 이런 우리 기독교보다 잘하는 종교가 있죠. 천주교 얼마나 잘하는지 뭐 체계가 완벽합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또 수많은 복지재단, 또 외국에 있는 뭐 지금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합니까? 그 재단들이 더 잘합니다. 훨씬 잘게. 그런데 그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올시다. 못 얻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람을 칭찬했지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웃 사랑한다는 거 말하는 거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금방 말했잖아요. 못 얻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가 먼저 돼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얘야, 지금 나보는 율법교사 더 나이 많을 수 있지만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율법교사님, 당신 당신 나를 지금 보고 있지만 내가 곧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건데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걸 믿으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던졌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 다른 질문도 던집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할 때 이를 행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주체가 자기가 돼버려요. 자꾸. 아니 자기가 누군가 이웃이 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 이웃이 되어야 되죠? 근데 내 이웃이 돼야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자 그의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해 주님은 비유를 베푸십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어릴 때부터 많은 신앙생활 하셨다면 조금이라도 믿음생활 하셨다면 아는 내용이죠. 여리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리고는요, 예루살렘에서 약 35km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평지가 아니고 760m가 넘는 고지에 있고요. 여리고는 250m 정도 되는 약간 낮은 구릉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죠? 아니 여기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항상 돌들도 많고 해서 동물도 많고 해서 강도들이 항상 출몰해. 그래서 그 길을 내려가는 길을 뭐라 하면 피의 길이라고 번역이 된답니다. 피의 길.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 근데 참 아이러니한 일들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참 이웃이 되겠는가라고 주님은 질문하죠. 세 명의 사람이 지나가죠.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피하여 가고. 제사장은 첫 번째 임무는 뭐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 드린 사람이라니까요. 제사가 오늘날 뭡니까? 예배 인도입니다.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 옛날 규율에 뭐가 있죠? 부정한 것에 접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땐 목매어 죽인 거, 뭐 이런 거 다 관련되고요. 부정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들, 그죠? 또 부정한 동물들 접촉하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해서 피해 갈 수 있죠. 이론적으로 당연히 피해 가야죠. 시체일 수도 있잖아요. 강도 만났어도.
죽으면 살려주세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아니 뭐 또 그냥 기절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율법대로라면 피해 갑니다. 근데 생각이 다시 다른 각도로 생각해 봅시다. 제사장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그러면요 목양을 해야죠. 성도일 수 있지 않나? 아니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길 가다가 지금 강도 만났는데 제가 그냥 아는 사람인데 성도인데 그냥 지나간 거라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지나갔다니까. 여러분이 한 명 쓰러져 있는데 제가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니까 지금. 아이고 예배 바쁜데.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 지금 성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것 같아요. 하고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써놨잖아.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죽겠잖아. 예배가 아니야. 지금 인문이 예배가 아닌 거야. 그런데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예배 다 끝나고, 응? 자기 일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그냥 방치시키고 간 거라니까 지금. 두 번째 사람입니다. 레위인 나와요. 제사장 가문 어디서 나왔죠? 제사장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몇 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12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네 번째가 몇 명의, 다섯 번째가 누가 있잖아요. 레위가 있어요. 레위라는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 누가 나왔어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레위 지파 가문에서 제사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다른 성경을 좀 봤는데 본문에 이스라엘이 망해갈 때 어찌했는지 아십니까? 평민 중에서 제사장을 뽑았고 그것도 손드는 사람. 내가 제사장을 필요하면 시켜줬어요. 그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망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지금 두 번째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피해갔지요. 또 레위인은 원래 일은 뭡니까? 성전을 돌보는 일이고요. 예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물건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에 바빠서 그랬는지 그도 피해갑니다. 근데 보면 31절에 글을 보고 32절 글을 보고 33절에 글을 보고 보는 건 똑같아요. 우리의 보는 눈이 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 만나서 누구가 쓰러져 있는데 조금만 기분 가보니까 내 아들이야.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엄마가 쓰러져 있어. 엄마가. 치매 걸린 엄마가 쓰러져 있어. 그냥 지나가겠냐고요? 안 지나가죠. 관계성이에요.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님은 경고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 사람은 이방인이란 뜻도 되지만 실제로는 혼혈족이었습니다.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북이스라엘 멸망했을 때 아시리아 사람들과 원래 살던 북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결혼해서 낳은 사람이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제 혼혈인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혼혈 막 이렇게 터부시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가면 하루 만에 가는 길인데 사마리아 땅은 부정하다 해가지고 빙 둘러서 3일씩 가요. 사람들이. 그만큼 배척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그걸 사마리아 사람이 입장이 돼보세요. 그걸 유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 알아요. 알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무지 안 좋아. 막 마음 상해. 눈치껏 딱 가다 보면 저 사람이 유다 사람인지 아닌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그를 보고 보는 것 똑같았습니다. 세 명이 똑같이 보았지만 불쌍히 여겨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 이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어요. 이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 오신 주님은 그거 비유로 선한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나를 배척하지 하지만 난 너희를 위해 죽겠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치료합니까? 상처를 치료하는데 기름과 포도주로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과 포도주는 원래 고대에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기름을 통해서는 고통을 감경시켜 주고요. 포도주는 소독을 하는데 사용됩니다. 원래 알코올로 우리 소독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걸 해주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갑니다. 주막으로 데려가고 돌보아 줍니다. 여기서 끝나지 보통 사람들은요. 참 거의 섬세하게 배려하는 사랑은 뒤에도 본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부활승천 하시면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이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는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투영시키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이튿날 바빠요. 용무가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주막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한 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만큼 된다고요? 노동자가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치죠. 10만 원짜리 노동자라면 20만 원이나 주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그런데요. 착한 주막 주인 같으면 제대로 치료해주고 하겠지만 나쁜 주인은요. 이만큼 한 20만 원, 30만 원 받았어도 몇천 원짜리 주던 아픈 사람은 제대로 먹겠어 사실요? 못 먹거든요. 다 띵까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어? 했다 하면 꽂히잖아. 뭐 정보가 남겠어. 저기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CCTV도 없고 그냥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더 갚아주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모습을 봅니다. 아니 자기를 박대하는 족속이에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지만 호늘이라는 이유로 박대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 독자적으로. 처음에 이제 그것을 우상의 제단을 쌓고 베델과 단이라는 데서 우상을 예배하는 단을 쌓았거든요. 제단을 쌓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계기가 돼서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난구했네. 뭘 구했을까요? 우물가 여인이 나에게 영원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물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배하는 데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달라졌죠. 오늘날 우리가 북한과 남한처럼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닐까요? 알 수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 사람이 한 행동은 어때요? 잘 알고 있는 제사장 레위 모를까요? 이론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안 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한 것은 휴머니즘에 입각했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존중했잖아요. 생명을 구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바꿀 가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가치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사탄 마귀가 묶어갖고 죽이는데 끌고 가는데 서울로 데려가려 하니까 빡 붙잡고 나를 다 데려가 나를 하고 바꾼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36절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 사람 보세요. 끝까지 자기 자존심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절대로 자기 틀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해버린다면 보통 유다인에서 이스라엘 사람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제사장이 나오고 아론 계열이고 레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욕을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라고 싹 넘어가는 거예요. 울렁뚱땅. 인정하지 않는 것도 큰 죄예요. 사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합니다. 율법교사는요, 자신이 예수님보다 똑똑하다고 시험 삼아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칭찬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 우쭐대고 싶어 내 이웃은 누구냐고 오히려 질문을 던졌죠. 주님이랑 안 하죠. 내 이웃은 그러면 누굽니까? 아주 자기중심적인 사고예요.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위치에 이 사람을 내려가게 만든 겁니다. 마지막 질문까지 이 사람이 아직 그걸 못 깨달았어요. 내가 왜냐하면 자기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한 번도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든지 자기도 그 위치에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되어 죽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내가로 이제 말했기 때문에 자기가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인정하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자라고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비유를 통해 네가 강도 만난 자였다면 네 이웃이 누군지 알 수 있었으리라. 네게 말씀을 전해주며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 네 믿음을 도우며 믿음을 건면하는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큰 경고예요. 지금 네가 무시했지만 너를 진정으로 돕는 자, 그 사람이 네 이웃이 아니냐? 너는 그거를 무시했어. 그러나 그 사람은 너를 존중했다. 자기 사비를 틀어서 너를 돕고 있지 않느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한 가지 주님은 알려주신 겁니다. 그것은 네 눈에 보이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는 것이죠. 가식뿐인 신앙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천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코자 질문한 율법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겠다는 새로운 의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새로운 의지를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만 말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가져라. 그러면 네가 살리라는 거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생명이 다시 우리 속에서 꿈틀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픈 것을 치유하게 돼요.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면 좋겠지만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강도 만났을 때 이렇게 다 지나가면 다 죽일 놈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믿고 있었는데 그냥 지나가다니 내 죽이 보자. 내 중에 하나님한테 올라갔을 때 하나님한테 내가 고소하리라. 죽어서라도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래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이를 기억해야 돼요. 사랑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래도 노력은 해야죠.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것은 아는 것으로만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